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진행하고 있는 주영훈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우리 CBS와 이 많은 스태프들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길입니다. 요즘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말이죠, 이 스마트폰 중독이라든가 뭐 약물 중독, 도박 중독, 각종 중독에 많은 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뭐 무언가 이렇게 중독돼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실제로 한 번도 뭔가에 중독돼 본 적이 없는데 좋겠다. 최근에 네. 저희 둘째 아들 예. 엉덩이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중독이 아니고 습관. 습관. 이렇게 막 계속 만지는 거죠? 네, 그건 습관이죠, 습관. 토실토실한 게 귀여워가지고. 그건 아주 좋은 중독이에요. 예, 아이를 보기 위해서 자꾸 집에 일찍 가는 건 좋은 중독이죠. 네. 수지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중독이란 말이 무섭잖아요. 네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굉장히 좀 위험해요. 왜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막 미드 처음 딱 나왔을 때 네. 그 유명한 미드 1편을 시작하면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아예 시작을 좀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시간 나실 때 새롭게 하소서 한 5년 전 거부터 쭉 돌려보시면 아마 굉장히 은혜되실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좀 뭔가 선한 것은 이게 계속 지속성을 가지기 어려운데 확실히 나쁜 컨텐츠, 나쁜 것에는 중독이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요즘 좀 보면은 아이들까지도 네.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도 이 중독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네. 오늘 나오실 분은 이 중독이 된 개인 그리고 가정까지도 살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분은 과거 신학생 시절 때 네. 도박 중독에 빠지셔가지고 수억 원을 날린 적이 있다. 그 중독의 깊은 수렁에서 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고. 그렇군요. 자, 오늘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기독교 중독연구소의 유성필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신학생 시절에 그게 너무 세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 얘기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은 기독교 중독연구소 소장님이신데 그렇다면 네. 이제 각종 여러 무언가에 중독된 사례들을 많이 접하시겠어요. 네.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찾아오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중독에 대한 강의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네. 뭐 기본적으로는 술, 네. 도박, 네. 알코올, 뭐 술이 알코올이죠. 네. 약물, 성중독, 성중독까지. 게임 중독, 그다음에 음식 중독, 네. 쇼핑 중독, 네, 이런 분들이 직접 또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또 다양한 또 중독들을 또 있는 분들이 또 오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기억나는 사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이렇게 그곳을 찾아서 뭐 고쳐질 수도 있고 네. 본인의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 나눌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충주에 사는 권사님 한 분은 네. 정말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네. 그 알코올 중독으로 예. 정말 건강과 사업과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중독 회복 상담학교에 와서 네. 거기서 강의 들은 대로 한번 실천을 했더니 네. 나중에 이제 훗날 이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지금은 남편이 건강과 가족과 뭐 이렇게 그 신앙이 회복이 돼서 이렇게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들었을 때 네. 정말 흐뭇하고 보람이 있었죠. 혹시 무슨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가족들 중에서도 이렇게 무언가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죠? 네, 많습니다. 많아요? 진짜. 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네. 이렇게 그 자녀들이 네. 또 이렇게 그 중독에 빠졌다는 얘기를 쉽게 못 하시더라고요. 못하죠. 네. 그래서 그 최근에는 사실은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네. 또 이렇게 도박이나 또 여러 좀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좀 연락이 오시고 네. 또 뭐 장로님 권사님들 자녀들이 뭐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많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또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방송을 보시고 정말 내가 무언가 중독에 마음 졸이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좀 찾아가면 좋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고 그러십니다. 저는 그 중독이라는 게 네. 좀 특별한 사람들이 되는 건가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런 게 아니네요. 이게 그럼요. 뭐 어떤 사람들이 좀 그렇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크고 작은 중독은 다 있고요. 네. 사실은 이렇게 그
중독은 또 은밀한 중독이 있어요. 네. 또 행위 중독, 행동 중독. 예,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도박을 했지만 네. 이걸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목회자들이나 예. 간혹 예. 예, 이렇게 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은밀하게 또 성중독, 야동 중독, 음란물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사실은 그런 분들은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성중독이라는 게 음란물을 자꾸 보는 건가요? 예, 음란물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어떤 그 성에 빠져서 또 이렇게 그 윤락가를 가고 또 이렇게 그런데. 채팅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채팅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남자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본인이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중독으로 이어지죠. 그럴 수 예. 있겠어요. 예. 그런 분들이 그러면 그 이렇게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네. 뭘까? 심적인 뭐 결핍 때문일까요?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걸까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가 뭐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네.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을 줘야 되는데 음. 잘못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안에서 일단 가정에서부터 어떤 결핍을 통해서 예. 본인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낮은 자존감이라는 악마가 숨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의 고통들을 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털어놔야 되는데 그냥 마음에 고통이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을 진정하고 마취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깨어나면 또 그 갈급함이 또 있죠. 예. 겨울에 감기가 왜 걸려요? 예. 창문이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예.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니까 감기에 걸리는 거죠. 창문을 꽉 닫으면 감기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가끔 환기도 시켜야 돼요. 아, 환기도 시켜야 되죠. 근데 환기 시켜야 되는데, 우리 저 소장님께서는 환기 심하게 시키셨다고 그래요. 환기만 시키라고 그랬더니 아예 빨가벗고 밖으로 뛰어나가셨다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환기만 시키라고 그랬더니 아예 빨가벗고 뛰어나가시니까. 아니,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 일이. 아니, 아까 소개할 때 보니까 신학을 공부하시는데 도박 중독에 빠지셨다고 아까 소개를 했잖아요. 언제 어떻게 도박을 접하시게 되신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고 예,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네네.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이제 좀 3가지 사건이 좀 있었어요. 아,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 개인적으로. 예. 저는 뭐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네. 저희 아내가 그 신학교를 권유를 했어요. 네. 예, 저는 이제 별 마음이 없었는데 교회는 출석했지만 네, 하고 네. 계셨지만 제가 무슨 신학을 하고 네네. 사명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아내의 또 그 권유로 신학을 일단 들어갔고요. 네. 또 그 해에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예. 네, 어머님이 소천하신 그런 또 마음에 또 공허함도 좀 있었고 또 제가 이제 그 스포츠나 축구 좋아하잖아요. 아, 네, 한국 그래서- 남자들이 축구 좋아하죠. 네, 좋아하죠. 네. 네, 근데 2006년도에 독일 월드컵이 있었는데 있었죠. 저 거기 갔었어요. 네, 네. 아, 네. 근데 이제 그 스포츠도 좋아하는데 축구 경기를 보고 네. 그 거기에다가 이렇게 돈을 걸고 배팅을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한국하고 토고가 붙는데 몇 대 몇이냐.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재미도 있고 또 이게 잘만 하면 네. 돈도 좀 벌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스포츠 도박에 빠지게 됐죠. 근데 아내분이 보니까 일본 분이세요. 네, 일본. 근데 일본 분인데 네. 원래 크리스찬이셨어요. 3대째 크리스찬입니다. 아, 일본에서? 예, 일본에도. 아내는. 예, 아. 외가 쪽으로. 좀 드물잖아요, 사실 일본에서 네, 크리스찬들이. 예. 일본 아무래도 좀 외국인이다 보니 혹시 네. 뭐 반대 같은 건 없으셨어요? 그 어머님은 일찍 소천하셨는데 네. 그 가족들 결혼한다고 이제 저희가 109일 만에 결혼을 했어요. 아, 일찍 하셨네요. 예, 근데 그 결혼한다고 이제 그 아버님하고 가족한테 이제 그 인사를 하러 갔는데 장인 어른에게. 예, 예. 근데 뭐 저를 좀 외면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예, 처음에. 예, 근데 아내가 따로 그 아버님하고 동생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 울면서 우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네. 너가 가족을 버렸다. 예. 장인 어른이 따님에게, 그러니까 네네. 지 아내분에게 예. 네가 우리 가족을 버린 거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결혼할 때는 그 아내 처가 쪽에서는 아무도 안 왔었죠.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반대하는 결혼식을 올리신 거네요. 예.
그럼 보란 듯이 더 잘 살았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은 그렇지만. 그렇죠. 그럼 그 후에 전도사님이신 아내가 이 남편이 점점 도박에 나쁜 것에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것을 좀 눈치채거나 그러지 않으셨나요? 일단 처음에는 제가 예. 도박을 한다는 얘기를 못 하죠. 아 그렇죠, 몰래 네, 못 하고. 근데 이제 도박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돈이 없어지면 네. 주변에서 빌리고 또 대출도 받고 예. 사채도 쓰고 네, 정말 그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요. 예. 네, 그럼 나중에 이제 한계가 오면 예. 알려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사실은 그동안 도박을 해서 이렇게 좀 빚을 졌다. 예.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아내는 울고 또 나무라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 도박하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내분 입장에서 그죠? 아이고 결혼을 반대하는 모를 수도 결혼을- 없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돈을 다 그게 거짓말을 해서 주변에 돈을 꾸고 네. 그 다 뭐라고 어떻게 꾸셨어요? 그 다 꿔줘요 사람들이? 아 일단은 중독에 빠지면 네. 도박에 빠지면 네. 아까 이제 감기 얘기하셨지만 네.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기침을 해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도박에 빠지고 중독에 네. 빠지면 돈. 증상이 거짓말을 해요. 중요한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 가족들은 거짓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증상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뭐라고 속이셨어요?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속이신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일이 좀 잘못돼서 재판에 걸렸다. 네, 그리고 뭐 또 이제 뭐 수술로 가는데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와서 지금 뭐 압류가 걸리고, 예, 하여튼 뭐 갖가지 거짓말을 다 하죠. 그러니까 다 사업 자금이 필요한 네, 것처럼. 뭐 직원 월급이 밀려가지고 직원 월급을 줘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아내는 열심히 또 이제 일한 돈을 저한테 이제 또 갖다 주는 그런 또 이제. 아니 아내분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좀 이제 번역도 하고. 번역도 하시고 열심히 번 돈을 예. 밑빠진 독에 계속 이렇게 갖다 넣으셨. 그렇죠. 하수구에다가 돈을 벌었다는 표현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니 계속 잃는데 왜 계속 하는 거예요 도박을? 아니 그 스포츠 도박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계속 틀리신 거예요? 그 도박이 계속 틀리면 네. 안 하게 되는데. 그렇죠. 딸 때도 있죠. 가끔 딸 때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맞죠. 중독자들의 가끔. 예, 가끔. 예. 가끔 맞죠. 예, 중독자들의 사고가 이게 좀 왜곡된 사고가 뭐냐면 네. 많은 잃은 거를 기억을 못 하고 딴 걸. 한번 딱 딴 거. 그거를 좀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전을 회수도 못했지만 그렇죠. 딴 거 예, 잠깐 딴 거. 한번 좀 크게 좀 이게 좀 딴 거가 있는데 그거를 기억을 해요. 그리고 갔을 때만 기억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사실은 이제 좀 이게 신경학적으로 보면 도파민이 이 뇌에서 이렇게 확 올라와요. 그게 도파민이죠, 예. 이름이. 예. 그래서 요즘엔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중독 같은 경우에도 예. 그 첫 경험을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첫 뽕이라고도 하는데 예. 그 경험을 잊지를 못하기 때문에 첫 느낌을 그게 기억이 납니다. 예, 그걸 잊지를 못하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죠. 끊지 못하고. 그 도파민이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카드를 뭐 이렇게 쫀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뭐 숫자 같은 뭐가 나오면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쫙 분비가 되는데 그게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무슨 느낌이 있나 그렇죠. 봐요.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약 중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짜 천국을 맛보는 거죠. 예? 가짜 천국. 가짜 천국을 맛을 본다고요? 천국의 수준이에요? 쥐병 가는구나. 그럼 유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점점 액수도 늘어나고 빚도 늘어나고 하면 이제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변해가셨어요? 일단 중독이라는 게 내성이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점점 이게 금액도 많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네. 예, 집에 이제 돈을 갖다 주는 경우보다 다른 이거를 해서 정말 그동안 잃었던 그 본전 생각 그거를 만회하고 또 빚이 있으니까 빚 갚아야죠. 거기에 대한 압박감에 대해서
그거를 또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정말 생활비를 갖다 주는 것보다는 네. 그쪽으로 다 이렇게 탕진되고 결국은 뭐 이제 그 전세로 살던 게 월세가 되고 월세도 이제 보증금을 못 내서 네. 결국은 이제 쫓겨나고 예,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거죠. 아, 어디까지 어디까지? 예, 오갈 데가 없게 되는 거죠. 아니 아이는 없으셨어요? 지금 이제 저희 딸이 하나 있는데 네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네. 예, 가장 태어날 때부터 제가 계속 그 도박에 빠져 있어가지고 네. 그 가정을 아이는 알죠. 아니 아이가 그럼 임신하고 태어나고 할 때도 신경을 별로 못 쓰셔. 어때요? 좀 임산부 시절에 좀 네. 맛있는 거 좀 많이 먹이셨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네. 이 도박에 빠지다 보니까 네. 그 사실은 이제 가족의 그 아픔을 네.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내는 임신했을 때 네. 임신했을 때 사실은 막 가스가 끊어지고 또 월세도 못 내고 또 그 지나가는데 이제 그 청소년들이 이제 빵을 먹는데 빵이 그렇게 먹고 싶었대요. 예, 그러니까 빵을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예, 그렇게 또 힘들어하고 또 일본의 그 가까운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자고 해도 그 차비가 없어서 못 가는 예, 그런 얘기들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듣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당시 빚이 한 어느 정도 있으셨어요? 뭐 한 몇 억은 됐죠. 그거 어떻게 갚으셨어요? 지금도 갖고 있죠. 빚을 갚는 것도 이제 회복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하루 아침에 갚을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갚고 있습니다. 그 어른들 표현대로 뭐 노름은 손모가지를 잘라도 뭐 발로라도 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때도 그러면 계속 아내분이나 주변에서 굉장히 말리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그게 쉽게 끊어지지가 않던가요? 근데 아내가 이제 도박을 하는 걸 알고 네. 이제 각서도 쓰고 예. 이제 안 하겠다 다짐도 하고 네. 그랬는데 이제 조금 이제 좀 살만하면 그런 도박의 유혹이 스멀스멀 또 올라와요. 네.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그 금전적인 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갚아야 되는 또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중독이라는 것도 재발이 있어요. 재발. 그래서 또 조금씩 절제하면서 하면 되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재발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잘 되면은 빚을 또 빨리 갚을 수 있다는. 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생각뿐이지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빚을 지다 보면 빨리 한 방에 이 네.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네. 생각이 드니까 더 수렁으로 들어가는 더 수렁에 거니까.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독자라는 그런 낙오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아내는 저한테 얼마나 많은 또 그런 그 꾸지람이나 핍박을 했겠어요. 예.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의 금지어는 대박이에요. 대박 한 방.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지만 대박이라는 것이 뜻을 해석하자면 일확천금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 노력 없이.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세상에 얻어지는 거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소장님은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 속에 자라셨어요? 혹시 뭐 아버님과 뭐 아버님도 좀 그런 것을 좋아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도박은 이제 그 은밀하게 몰래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나고 나서는 네. 이제 그거를 자유롭게 못 하잖아요. 네. 그럴 때 한때는 가출을 할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왜냐면 이걸 또 분석하고 연구하려면 더 본격적으로 하시는군요. 그래서 네. 저 사무실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네네. 그런 마음을 먹는 게 네. 좀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해봤더니 사실 우리 아버님이 네. 그렇게 그 삶을 사신 거예요. 정말 가족을 놔두고 딴 집 살림을 하시고 그래서 뭐 나중에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그 좀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지만 그런 적도 있었고 사실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그런 그 알코올 중독으로 많은 시간들을 또 힘들어 하셨죠. 네. 근데 정말 그게 은혜인 게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 도박 중독자들의 끝은 자살을 하거나 네. 또 노숙자가 되거나 네.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길을 가거나 그 세 가지밖에 없군요. 예, 그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으로만 그치고 그래도 가족의 품에 있게 된 게 지금의 회복에 있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중요한 얘기네요. 네. 도박의 끝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예. 노숙자가 되거나 예.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이 되거나 그렇죠. 예. 결말이 나와 있는 얘기네요. 네. 지금 말씀 소장님도 결국 그렇게 전세에서 월세에서 더 낮은 곳으로 가다가 쪽방촌까지 가셨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세 식구가 사는데 네. 처음에 이제 쪽방촌에 이사를 하는데 네. 집이 오래된 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짐도 다 버리고 네. 새벽에 이제 이사하는데 옆에서 이제 소란스러우니까 도망가느냐. 그리고 그 이사한 집이 아주 오래된 집이었는데 네. 그 집 주인 그 권사님이 있는데 네. 집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빨리 이사를 가야 되겠. 가라고. 이사를 가라고. 예. 이사한 날. 예. 그래서 정말 그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처음으로 현실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예. 네, 그동안은 내가 그런 현실을 보기 어려우니까 도박으로 피하고 또 회피하고 그랬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힘든 마음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때 딸아이가 몇 살쯤 됐을 때예요? 그때 한 5살? 아휴. 네. 그 아내분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내분 너무 심적으로 고통이 크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내는 지금은 네. 그 집에서 그 세탁기가 있다는 게 네. 되게 감사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겨울에도 세탁기가 바깥에 있어서 네. 이렇게 세탁하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도 물론 그 단칸방에 살지만 집안에 세탁기가 있고 네. 또 이렇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하다고. 아, 근데 그때 고통은 뭐 제가 겪은 고통보다 그렇죠. 아내분이 몇 배로 힘들었죠. 특히 고향에 있는 아버지가 반대했던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 말을 들었어야 옳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죽음의 수렁에서 이제 빠져나오시게 된 건데 그 후에 이제 어떻게 이 중독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셨나요? 한 7년을 도박에 이렇게 빠졌었는데 네. 답이 없더라고요. 네. 답이 없고 정말 그 자신이 네. 초라하죠. 네. 네, 초라하고 그런 상황에서 2012년도에 네.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네. 그 한국의 그 약물 중독자들의 그 회복을 위한 모임에 참석하게 됐어요. 네. 네, 모임에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서 모임에 참석했더니 그분들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네. 나는 약물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중독자임을 고백하게 됐고 우리 아내가 또 연락을 해서 그 일주일 후에 도박 중독자들의 또 회복하는 모임이 있어요. 네. 거기에 갔더니 똑같이 나는 아주 심각한 도박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저는 되게 좀 충격이었고요. 네. 정말 내가 중독자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듯이 내가 중독자구나. 그런 마음을 처음 먹었죠. 그래서 회복해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또 기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뭐 빨리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겠지만. 네. 뭐 중독자들이 누구보다도 끊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정말 그렇죠. 간절하고. 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안 되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지만 또 그 현실 앞에 또 무너지고 예,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더 이상 이제 도박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는 거예요. 예, 뭐냐면 도박도 어떻게 보면 내가 주인 삼은 거고 네. 정말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거였었는데 이제 주변에 돈을 빌릴 데도 없고 더 이상 도박을 할 수도 없을 때 정말 마지막으로 남은 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때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만나고 또 예수님의 그 눈물을 보게 됐죠. 예, 그동안 너가 더 그 힘들고 아파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마음 아프고 그러시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런 또 이렇게 좀 체험을 하게 됐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좀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가족을 바라보는 유 소장님의 눈길도 좀 달라지셨겠죠? 네. 일단은 도박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네. 우리 가족이 웃게 되더라고요. 네. 그동안 저의 모든 것들은 도박에 쏠려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이의 얼굴이 보이고 또 아내의 또 한숨이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많이 있게 됐죠. 사실 스포츠 도박이 정말 위험한 것이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도박이라는 인식이 안 들어요. 안 들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디 외국을 간다든가 카지노에 가야 도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쉽게 그냥 스포츠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어느 팀 이긴 팀 맞추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땠어요? 그 후에 이렇게 스포츠 중계를 볼 때마다 저기다 걸었으면 벌었을 텐데 이런 생각 같은 거 안 드셨어요? 너무 쉽게 접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뭐 지금은 뭐 그런 생각이 거의 안 드는데 초반에 아내는 지금 뭐 이제 스포츠 뉴스 보는 것도 싫어요. 스포츠 뉴스도 조차도 그러시겠죠. 그러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멀리 하죠. 아니 평범하게 신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좀 평범하게 좋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닥을까지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게 얘기해서 말 잘 듣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데 뭐 지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렸구나. 근데 또 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가정적으로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또 방법은 또 최선이잖아요. 그 방법밖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들이 감사한 거죠. 완전 회복을 위해서 가족분들과 걷기 운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걷기 운동 같은 것이 도박을 좀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좀 도움이 되나 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13년도죠. 거의 이제 한 8년 정도 됐는데 정말 그 새해가 됐는데 뭔가 제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주변에서. 그럼 뭔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집이 이제 그 서울역에 살다 보니까 남산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해 결단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조금 그 중독 예방과 회복을 위한 남산 걷기. 이거 좀 거창하죠. 좋아요, 그래도. 뭐 거창하지만 좋아요. 그래서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걷는 이 길이? 그거를 선포하고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매주 걸었어요. 매주 걸었는데 처음에는 그 우리 가족 셋이서 걸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남산에 같이 오신 분이 마약 중독 그 회복 모임에서 오신 오랫동안 마약 중독으로 교도소에 계셨던 그 분이 처음에 오셨고 그 다음 주에 오신 분이 저처럼 도박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하시려고 하셨던 분이 아들하고 같이 왔고 그 다음에 오셨던 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수차례 입원했다가 그분이 이제 그 부인이랑 같이 오게 되고
이런 분들이 오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길이 생기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동체가 생기는 예, 그런 시간이 있었고 또 어떨 때는 혼자서도 걸었고 비가 와도 걸었고 그래서 한 4년 넘게 걸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냥 뭐 조깅이나 그냥 트레킹하고는 다르게 아무래도 걸으면서 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뭐 좀 다르겠죠?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이제 도박에 빠져서 뭐 이제 주변을 볼 그 여력이 없었는데 그때 남산에 가면 지금도 그렇지만 꽃이 피고 또 새소리가 들리고 또 이렇게 물소리도 나고 처음으로 꽃이 아름다운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가족하고 같이 걸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회복의 여정이었고 그리고 그 회복으로 가는 길을 걸으면서 정확하게는 1월 한 중순 정도부터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도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부부 관계도 조금씩 신뢰가 생기고 회복이 일어나던가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더라고요. 회복으로 가니까 아내도 조금씩 편안해지고 저를 바라보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신뢰가 가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회복의 길을 걷게 됐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독은 끊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생 참는 것이다. 뭐 금연도 그러더라고요. 누가 금연이란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 평생 담배를 참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말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는 지금도 소개할 때 회복자라는 말보다 회복 중인, 회복 중인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당뇨병이 평생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중독도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술이나 도박을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술이나 도박을 안 해도 이 말은 주정을 해요. 막 성격이 까탈스럽고 막 쉽게 짜증을 내거나 분노를 내거나 이랬을 때 힘들어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다시 술이나 도박을 찾게 되는 빌미가 돼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고쳐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어요. 하고 싶은 걸 못해서 막 짜증이 나고 그런 거예요? 금단 현상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금단이 있죠. 그래서 일부러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걸면 근데 그 가족들은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잔소리를 하니까 내가 술 먹고 도박한다. 너가 술 먹고 도박하니까 내가 잔소리한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네요. 비밀을 일부러 만들어서. 그게 이제 자기는 모르는데 이 무의식 가운데 그런 게임을 하죠. 야, 가족이 엄청난 피해자는. 고통을 많이 받죠. 혹시 유 소장님이 이 중독에서 좀 벗어날 때 가장 힘이 되어 주었던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지금도 저는 항상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더라고. 제가 중독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참고 저를 품어주시는 그 말씀이 저의 삶에 힘이 되죠. 아무래도 그 기독교 중독연구소는 그냥 중독연구소와 다르게 아무래도 우리 종교적으로 우리 하나님 신앙을 나누는 곳이잖아요. 그럼 같은 그런 치료가 필요한 분들과 함께 신앙 이야기도 또 많이 나누시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기독교 중독연구소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제가 중독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정말 도움을 받을 곳이 많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 중독 연구소라고 이름을 진 거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중독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도움의 손길을 많이 찾는데 맞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안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하나님을 회복하는 기관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세상적인 모임은 많이 있어도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회복하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죠. 예. 사실 내 아내의 이야기를 꺼내나는 것 자체가 네.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나 성중독이야. 예. 오빠 생각해보세요. 알았어요.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중독이 있겠지만 내가 스마트폰 중독 정도야 꺼낼 수 있겠지만 연기라 성중독이야. 밤마다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나. 뭐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민망하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꺼내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 중독에 걸리면 뭐 죽거나 노숙자가 되거나 네. 근데 나머지가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네. 하나님 도움 없이는 그럼 자기 자의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는 게 교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중독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예.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순간 더 큰 그렇죠. 파멸의 길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뭔가 잡고 일어나야 하니까 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네. 자기보다 더 큰 힘을 만나야죠. 믿어야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신가요? 전부죠. 전부요. 네. 그 생명이죠. 숨 쉬는 거죠. 네. 왜냐하면 뭐 제가 이런 시간들이 너무 기적 같은 거죠. 제가 감히 그런 중독의 그 고통을 겪었지만 또 부끄럽지만 또 이것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뭐 지갑을 안 갖고 다니지만 네. 네. 지금 제 삶에서 이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유. 그러니까 중독에 다시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네. 중독에 빠져서 느꼈던 그런 쾌락의 기쁨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이 회복의 기쁨이 중독에 빠졌던 그런 거하고는 비길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 기쁨이. 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박 중독의 끝이 딱 세 가지 선택밖에 없는데 죽음과 뭐 노숙자가 되거나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은혜의 길. 결국 우리 유 소장님이 하나님의 손길을 잡게 된 것은 아내분이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을 그 기도가 결국은 우리 유 소장님을 그 세 번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그럼요. 그죠? 네. 그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네. 구절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어느 날 읽어봤더니 아는 이야기가 써져 네, 있는 네. 거예요. 아, 세상에 뛰어난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이 최고요. 그 정말 정말 아내분이 이거 보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와서 진작 잘하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두 분 정말 오늘 어떻게 보면 깊은 수렁에서 이렇게 막 이제 나오셔서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회복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 사장님은 말씀이 참 많이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어때요? 맞아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영적인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네. 쓰셨는데 네. 그게 갑자기 저를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몇 억을 잃는 도박 중독자만 중독자가 아니라 내가 혹시 남의 아픔이나 가족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다른 거에 쏠려 있어서 이거를 감지를 못했으면 그것도 나도 그게 중독 상태였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영적으로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럼요. 영길 씨는 어때요?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 보이셔가지고 네. 아내랑 딸 그 미소를 네. 계속 잃지 않게 앞으로도 계속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탁하시는 거예요? 부탁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저는 오늘 그 유소장 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그 얘기가 제일 남았어요. 아버님의 마지막 임종과 가족들, 깨어진 가정 속에서 내가 자랐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독이라는 것이 내가 중독된 그 사실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 원인이 어딘가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수도꼭지가 새었던 곳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왜 물이 새기 시작했을까? 결국은 거기서부터
원인의 출발이 돼서 그 결핍이 내가 무언가에 빠지게끔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된다는 것은 결국은 아까 창문을 열어놓은 창틈처럼 내 마음속에 비어있는 공허함, 외로움, 그런 결핍이 결국은 무언가에 빠지게 만들었구나. 그렇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수도꼭지부터 잠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내 무의식 속에 나의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내 외로움과 공허함, 그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이 수도꼭지가 꽉 잠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오늘 굉장히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나쁜 중독에서 벗어나시고 이제 앞으로는 새롭게 하소서를 매주 보시면 중독되기 되게 좋거든요. 새롭게 하소서 중독되셔가지고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최고의 중독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중독. 그럼요. 오늘 유사님 나오셔서 귀한 간증 나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모가 또 가족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또 한국에 나 하나밖에 의지할 곳이 없이 살아왔는데 나의 중독으로 인해서 또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당신 덕분이라고 생각해. 그동안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